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23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6, 17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새길 말씀은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새기면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어떤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믿는 것,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 다른 점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 삶에 나타나는 어떤 상황들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오늘 본문 욥기서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 고난받는 욥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욥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욥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 자신은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곧 믿음이 있는 사람, 그가 알 수 없는 고난에 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 수 있으며, 여러분은, 저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왔나요? 여기엔 몇 가지 문제들이 들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유 없이 가게가 망하지 않고 이유 없이 감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모든 발생한 사건에는 이유가 다 있기 마련이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엔 어느 누구도 의로운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 사건의 원인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욥이 당하는 고난을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원인과 결과, 내가 고난을 당한다,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원인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원인에 의해서 고난받을 일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인과 결과, 인과율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사고로 욥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 23장 전체를 보게 되면 욥도 오락가락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중간에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정금같이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흑암 속에서 살고,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어두워서, 상황이 어두우니까 두려운 것이지 흑암이 날 가렸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락가락합니다. 우리 세계에서 당하는 고난이 어쩌면 그와 같은 심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탄식하다 또는 하나님을 신뢰하다가 또다시 탄식하는, 그래서 욥의 참담한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헤아려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 헤아려 봄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욥의 친구들처럼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원인이 있어, 그리고 네가 이렇게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가까이 한번 다가가보고 그의 피 묻은 손을 좀 보고 그 긁는 자국들을 좀 바라보면서 그의 아픔을 조금 공감해보는 자리로 가봤으면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욥이 근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욥의 친구가 와서 그를 동경하는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고난에는 모든 이유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어찌됐든 간에 네가 모를 뿐이지 당신이 죄를 졌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참회하고 돌이켜야 돼 라고 하는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그리고 그의 말에 반항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인을 알아도 해결하기 어렵고 마음을 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원인을 알아도 정말 어려운데 원인을 모르는 그 고난을 당하는 욥의 마음은 근심 그 자체이죠. 그리고 엘리바스가 말하는 그 징벌이라는 주장이 또 반항할 수밖에 없는 마음입니다. 잘못이 있고 그 잘못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라고 하는 그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그 완고한 마음을 풀고 하나님께 돌아서라라는 것이죠. 그의 말은 정말 타당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원인을 알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에 있는다면 그 상황에서 그와 같은 논리적인 답변은 네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네가 마음이 너무 완고해, 고난 때문에 상황이 어렵지,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 완고해져 가지고 그 우리의 말을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네 마음이 문제야. 돌이켜야 돼.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켜야 돼.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징벌을 달게 받아. 그럼 하나님께서 좋은 순간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논리적인 판단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왔고요. 더군다나 교회의 훈계를 피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같은 시대에 잘못한 것이 있고 그에 대한 징계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이죠.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비판은 매우 논리적인 겁니다. 누구나 쉽게 말할 수 없던 말을 엘리바스는 욥에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욥에게는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의롭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잘 믿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믿음이 늘 연약하여서 넘어진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욥이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아니야, 욥은 분명히 의로운 사람이 아닐 거야. 우리도 엘리바스처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이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죄에 대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선지자들이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 형식적인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혹시 모를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가족, 식솔들을 위해서 온전히 정성을 다해서 속죄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리 없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정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군가가 하나 있지요. 신약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어쩌면 욥이 그 신약시대에 나오는 표본이 되는 어떠한 그 사람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친구의 충고들도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죄제사를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그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욥의 고민 중에 하나는 속죄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런데 나에게 무슨 죄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죄사함이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를 온전히 따르고 믿으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데, 아니야, 완벽한 구원이 아니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문제가 있다라는 건가? 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사고가 완전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설정을 하셨습니다. 욥은 완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으로. 욥은 자신의 근심을 그래서 풀고 싶었습니다.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원인을 모르는 그 답답함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친구들의 말처럼 나에게 숨은 죄가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속죄제를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숨은 죄가 있다면 무엇인지 듣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만약에 내가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께 진실되게 다 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수많은 충고들이 있을 수 있고 위로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들려주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듣고 싶어요. 그냥 따지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바른 길로 가고 싶어서 그래요. 주님을 더 온전히 섬기고 싶어서 그래요. 그를 알려주면 제가 잘 갈게요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욥이 의로운 사람이긴 했지만 욥이 실제로 죄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결정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 심정, 근심을 풀어놓을 곳이 더 절실해 보이는 것이죠. 문제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어떤 무언가가 욥의 근심이었고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하며 탄식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무슨 말을 듣고 싶고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그토록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은 어딜 봐도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욥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 때, 그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 정말 가진 재산이 풍성했을 때, 그럴 땐 아마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갑자기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을 때, 욥의 초기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잘 되었을 때 또는 평안할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할 때는 욥이 느꼈던 그러한 탄식의 마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십니까?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마음 느낄 수 없었고,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나의 기도를 내가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시는 것 같고, 바로 옆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 깊은 수렁 같은 문제가 나를 덮쳤을 때 원일 모를 고난, 아무도 나의 근심을 들어주지 못하는 상황 속에 우리가 있을 때 나의 근심을 들어주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무너지는 듯한 상황에 있을 겁니다. 욥과 같은 상황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도 내가 예배를 드려도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살다 보면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과율을 벗어난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무조건 다 하나님의 원리 또는 내가 어디를 가서 다쳤기 때문에 심지어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그러니까 어디가 옛날에 목사님들은 참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낚시 가다가 주일날 낚시 가다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면 목사님들이 신망하셔서 낚시 가니까 그렇게 다쳐서 팔이 다치지 뭐 골프하다가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신앙은 그 인과율을 떠난 온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에 빠졌을 때 절망하는 이유는 욥이 처한 현실처럼 혼자라는 소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느낄 수가 없고 왜 아무런 답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신지, 뭐라도 알면 어떻게라도 내가 해볼 텐데 이 답답함을 들어줄 리가 아무도 없으니 우리의 앞날은 더욱더 막막해지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와 근심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불필요한 근심에 사로잡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이 근심한다라고 하는 이 근심은 묵상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옛날 고대 언어들은 항상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을 품고 있어요. 욥이 근심한다라고 했을 때 그 단어에는 묵상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묵상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좋은 의미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욥이 자신의 고난을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바라보면서, 나의 병을 바라보면서, 나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게 왜 이런가라고 그것만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죠. 잘못됐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우리의 마음과 눈과 시선들이 그 고난과 상황과 문제들만 가만히 묵상하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어디에다 호소해야 하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로 가득한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겐 이것은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에서 세상 편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아도 욥과 같은 상황이라면 그렇게 탄식하며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면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정말 절대적인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제 자동차가 만약에 고장났어요.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 근데 사실 고치면 되고 사면 되고 이런 문제잖아요. 이것을 상대적인 고난이에요. 상대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그런 상대적인 고난과 어려움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당하고 있는 그것은 바로 절대적인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와 같은 절대적인 빈곤이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곳에도 의지할 데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의 삶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일에 극도로 예민하기보다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지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은 소리 없는 또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또 다른 응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가기 위한 응답입니다. 욥도 우리도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알 턱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의 끈끈한 길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제일 불쌍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계는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정의 내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 믿는 자처럼 불쌍한 인간들도 없을 겁니다. 세상이 볼 땐 근심해야 할 것을 근심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아도 될 것에 대해서 근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때로는 어디에나 계시고 항상 함께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어떤 때는 어디를 보아도 보이지 않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고 그 어느 곳에도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의 마지막 고백은 놀랍습니다.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찾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절대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신뢰를 끊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어디에서 찾을고 한탄하고 있는 말 뒤에 이 모든 그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역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싶다라는, 나를 변론해 줄 것을 원하고 있는 그러한 신뢰를 끊지 않았습니다. 고통과 주변의 시선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대답 없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그 음성을 간구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못 찾겠다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가장 솔직한 경건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남의 일이면 엘리바스처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욥은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탄식하면서도 하나님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신뢰를 끊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솔직한 경건의 모습, 진실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확신 가운데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일이 잘 풀릴 때, 생각할 때 그 일이 잘 풀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나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내 곁에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인과율의 세계 속에 가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국한되는 것이고 그것은 불안한 믿음이고 간헐적인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신상에, 바벨론의 신상에 절하고 바벨론을 향해서 그 신을 섬기라고 하는 그 마음에 불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들을 아끼는 사람들은 그냥 절 한번 해라. 그러면 너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데 죽지 마라. 그들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신을 섬길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렵죠. 우리에게 총칼을 들이닥치고 누군가가 갑자기 저 문을 들어와서 총칼을 들이밀면서 누가 여기서 예배드리래 하면서 다음부터 당장 예배드리지 마, 다 나가, 그러면서 막 총을 난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그 욥처럼 그와 같은 혼란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끊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신앙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까? 흔들려도 의심해도 그것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에 대해서 의심할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는 거죠. 온전치 못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무언가를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입니까? 성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입니까? 그렇다면 참으로 다행입니다. 모든 신앙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는 그 한 개인의 신앙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해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개인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주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고 그리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욥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원인이 아쉽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지만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이유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엘리바스와 같은 친구들이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습니다. 왜 욥에겐 그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대신 전해주고 그리고 함께 그 자신의 아픔을 나누어 줄 사람이 없었는지 그것이 아쉽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엘리바스와 같은 친구가 아니라 욥이 누구에게도 말할 그러한 말이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있는 상황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위로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또한 바라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지금 상황이 어쩌면 모든 어떤 사람들보다 참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조금 어려움은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제법 괜찮은 위치에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근심 없고 딱히 어려움도 없고 힘든 건 있겠지만 절대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참으로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만 괜찮으면 과연 되는 것인지 조심스럽습니다. 주님께서 왜 나에게 평화를 주시고 소위 말하는 괜찮은 삶을 주셨는지,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만 그냥 그럭저럭 가면 되는 것인지, 우리 가정만 그럭저럭 괜찮으면 되는 것인지 우리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욥과 같이 고난을 당하는 친구가 나에게 할 말이 있게 하고 그의 말을 들어줄 수 있게 하는 그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신자의 역할임을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이 문을 나가면
그와 같은 자리로 돌아갑니다. 나는 세상 편한지 모르지만 세상 힘든 사람들 곁으로 갑니다. 그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꼭 들어야 하고 새겨야 할 말씀만 주님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